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앞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그 권세를 흠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 와서 너희가 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라면서 아주 난동을 피웠다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를 추궁했던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도 내가 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 19절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의 권세에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은 뭐 그냥 들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소작인 농부는 또 유대인들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은 여러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그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굉장히 막 큰 걸 기대해 아주 좋은 그런 포도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그 농부는 거기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것은 극상품의 포도였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뭐 저런 놈들이 있나?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 결국 가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남의 것을 그냥 뭐 강도짓 하듯이 강탈해 갈 수가 있나? 이런 정도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농부들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그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거예요. 새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농부는 절대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새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이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나서 뭘 원했냐면은 때가 이르면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결국은 그 수확물을 어느 정도 주인에게 바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긴 겁니다. 여기서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했고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대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온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신을 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면은 골칫거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아무리 말로 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강대국에게 넘겨줘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읽으신 비유 가운데도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보면은 이 농부들의 이런 악행을 보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처음에 소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을 때 그때 그냥 당장 달려와가지고 이 농부들을 그냥 진멸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 입장에서 이런 농부들하고 이런 거래가 뭐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고 자주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초장에 그냥 싹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에 그냥 오자마자 농부들을 싹 진멸시키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당시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아유 어떻게 주인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곧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게 날짜로 치면은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깔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냥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고 또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에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뭐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권리인 거죠. 왜? 세를 줬으니까 그 소출에 정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에게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욕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그 농부들이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질서를 잡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주인이 그 상속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걸 알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수근수근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굉장히 화를 내고 분해하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또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직 포도원을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농부들처럼. 그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렇게 해서 돈을 얻고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들을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는 마당에 이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멸시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러면서 그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버렸죠, 예수를.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건축을 할 때 여러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돌도 쓸 것 같고 저 돌도 쓸 것 같고 다 챙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별로 쓸모가 없는 돌이었어요.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게 그 건축할 때 모퉁이에 딱 맞는 돌이 있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버렸던 그 돌을 찾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축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건설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모퉁이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깨어지겠고 또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 돌이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돌인데 그 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죠.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에 의해 맞게 되는 그런 자들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버린다는 거.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당시 있던 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앞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의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결국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배척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이렇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돌에 의해 맞을 자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죠. 자, 그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간절히 원했던 그 소출의 얼마를 이렇게 주기를 원했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거듭난 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악한 농부들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대치를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무시해버리고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악한 농부와 다를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포도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내가 이 땅을 차지하면은 내가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무시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그 심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대한 것만큼 나에게서 그게 나와야 되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버리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의 얼마를 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라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간과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설교가 들려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또 환경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18절에 나온 것처럼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그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맞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의 경우가 많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악한 농부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농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그때그때 이렇게 소출해가지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때에 완전히 그 삶이 절망이냐 아니면 희망이냐 이걸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확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의 그 상황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의 상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어때요? 물론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거듭났을 때는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 거듭남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능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목적이 다른 사람 다 받으니까 그냥 나도 받아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그 음성을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농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내가 충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기회를 잡을 때는 기회지만은 놓치고 나면은 그때는 그게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면은 결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뭐 때려 죽어도 뭐 이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농부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악한 농부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순종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 악한 농부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 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